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하신 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오.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하셔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 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안식일의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여인들이 무덤에 먼저 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지금 이 가난한 여인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사를 그러니까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 제사 지내는 향품도 헌신을 하고 또 안식일이 지나서 이렇게 새벽같이 헌신을 하는 이런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실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는 이들이 증인으로서 법적으로 모세가 이야기한 2명 이상의 증인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야말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댄 말이라면 번듯한 증인이 될 만한 남자들을 2-3명을 증인으로 세우지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시체를 훔쳐가지고 거짓말을 꾸며내서 퍼뜨린 거라면 거짓말로 꾸며낸 그 말에
목숨을 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일에 그 물이 그 도당이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거의 축출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그 거짓말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목숨 걸고 지금 그렇게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전에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드다가 있었고 유다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들이 죽자, 유다도 죽고 드다가 죽자 그게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건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죽으면 그 소문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굳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뭔 그걸 꾸며내가지고 뭐 예수님도 안 계신데 로마를 뒤집어 엎자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며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증인도 지금 거짓말을 하려면은 좀 더 멋있게 꾸며내서 증인도 여러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진짜 사실이 아니고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여인들이 증언을 하고 제자들은 목숨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이 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 향품을 사가지고 지금 해만 뜨기를,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끝나고 해가 돋아서 새날이 시작될 때에 무덤으로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이 유대인들의 무덤이 대략 지금 칠판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석회암 바위, 석회암을 파면 처음에 팔 때는 잘 파진다고 합니다. 비교적 무른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을 파내고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이제 좀 더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파내고 우리나라처럼 화강암 이런 거는 파내다가 막 저렇게 큰 방으로 파내면은 도구가 먼저 다 달아 없어질 겁니다.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그런 석회암 이런 돌은 이렇게 파내기가 쉬운 무른 암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파내고 공기가 들어가면 이제 딱딱하게 굳고, 그리고 건조한 그런 날씨 덕분에 이게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저 안에 시체 놓는 곳 상이 있습니다. 그 상에 시체를 놓으면, 그리고 앞에 동굴로 막아 놓으면 짐승이 뭐 들어와서 먹거나 이런 거 없이, 그러면 이제 이게 건조한 날씨 덕분에 수분이 쫙 빠져나가고 썩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미라처럼 뼈가 남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뼈들을 나중에 거두어다가 옆에 점선으로 된 작은 방, 저 아래쪽에 있는 점선으로 된 작은 방에다가 다 밀어 넣습니다. 그럼 그 후손들이 또 장사를 지내고 저 안에 또 밀어 넣고 하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게 저게 묘실이 저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입구를 막는 돌은 저렇게 점선으로 해가지고 약간 비탈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큰 동전처럼 생긴 돌을 약간
굴려 올려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쐐기를 박아 넣어야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 두세 명 가지고는 이게 굴려가지고 올리기도 힘든 그런 무게의 돌입니다. 장정들이 막 8, 9명 달라붙어가지고 밀어 올려가지고 쐐기 받고 그렇게 이제 해야 작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다 이러면은 이제 이 돌이 그냥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은 저 굴도 못 파고 평토장할 것이고, 그래도 조금 산다는 사람들은 돌을 이제 사람 키만한 거 하고, 돌이 심히 크다 이러면은 그 묘실이 크기 때문에 막 사람 키보다 더 큰 넓은 돌, 그렇게 마련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키보다 더 큰 그 돌, 여인들은 가면서도 그 돌문을 열어야 될 텐데, 근데 돌이 굴려져 있다라는 거는 저렇게 돌이 위로 굴려져 가지고 쐐기 박아놓고 안 내려오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돌이 심히 큰데 이미 열려 있다. 마태복음에는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린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돌이 심히 크고, 그러니까 여자들만 가가지고, 아니면 그 무슨 흔히 또 그때 나온 소문 중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치료해가지고 완전히 죽지 않은 예수님을 살려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2000년 전의 의술로 그 지금 옆구리에 창을 이렇게 깊이 박은 그런 사람이 살아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죽습니다. 그 남자 두 사람이 와도 이 돌을 2m 되는 돌을 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려고 증거를 찾아봐도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남자 두 사람이 와가지고 2m 되는 돌을 굴러지지도 않고, 여자 서너 명이 와도 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할수록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그런 말들이 앞뒤가 서로 안 맞습니다. 그냥 기록된 대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무덤 안에는 무덤이 비어 있고,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인데 비어있다. 보여주고 너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지요.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너무나 충격적이고 전혀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문법인 과거 수동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냥 아이고 이불 개고 일어나자 하고 스스로 일어나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것이지요. 살려내셨다.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예배를 했던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또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드다나 유다의 일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점점 더 잊혀져 갔어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널리 퍼지고 이 로마가 다스리던 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되고 더욱더 세력이 커져서 결국은 기원 후 313년에 로마가 국교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세력이 왕성해졌습니다. 바울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그 보고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퍼지고 퍼져서 지금 조그만 시골까지도 다 퍼져 있다라는 내용까지 보고가 될 정도로 그렇게 더 복음은 왕성하게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지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냥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부활이고, 말씀을 이루신, 예언을 이루신 부활이고, 또한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땅 끝까지 이르는 이제 복음이 온 이방 땅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셨고, 우리는 이제 심판을 벗어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복음의 양축이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 능력,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